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여서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서로 환영하는 또 인사와 박수 한번 보내줄까요? 네, 정말 잘 왔습니다 여러분. 예배 가운데 환영합니다. 네, 이번 주 찬양 주제를요 여호와 앞에서라고 정했습니다. 네, 그 이유는요, 오늘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고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경배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한다,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서 홀로 계신 하나님만 경배해 드린다, 이러한 마음으로 좀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사랑하는 사람들 앞에 섰을 때 정말로 기쁘고 또 그런 즐거운 마음으로 만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때 그러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겸손히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도신경 하고 우리 찬양하며 나아갈게요. 네, 하도신경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등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을 기쁘게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주님의 임재 앞에 즐겁게 나아가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다시 한번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서 권능의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주님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모든 원수 굴복합니다.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주님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가 굴복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그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없네 주의 사랑과 인자심이 평생 날 따르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의 찬양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의 다시 한번 주 나와 함께 하시니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그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우리가 어떤 길 걸어갈 때 함께 하십니다 어떤 길 걸어갈 때에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주 두려움 없네 주의 사랑과 인자심이 평생 날 따르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의 찬양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의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히 다시 한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의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의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보좌 앞에 잠잠히 나아가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한 주 동안 모르고 지은 죄와 알고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우리가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피값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심에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설교하시는 강도사님께 말씀의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예배드리는 우리가 온전히 이 시간을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제 시험 기간인가 봐요. 그죠? 네, 지금 듬성듬성 자리가 많이 비었어요, 갑자기. 좋습니다. 좋지 않습니다. 네. 시험 기간에, 네, 우리 대한민국에서 보여지는 진풍경이죠. 네, 시험 시즌만 되면 교회의 절반 이상이 줄어들어요. 네, 좋지 않은 현상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공부할 시간 없다고 교회까지 안 나오는 것은 자신의 인생을 누구로 여기는 거예요? 공부를 자신의 신으로 여기는 거겠죠. 네, 그래서 시험 성적도 중요하지만 성적이 인생의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다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친구들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이 이게 인지할지 모르겠지만 되게 깨끗해지지 않았나요? 고등부실이? 우리 어제 선생님들 다 나오셔가지고 다 완전 땀 흘리면서 막 창틀부터 해서 다 의자 하나하나 다 닦았어요. 진짜 의자 막 한 땀 한 땀 막 땀 흘려가면서 엄청 열심히 했어요. 우리 선생님들 위해서 한번 박수 한번 칠까요? 네. 우리 친구들의 쾌적한 환경에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정말 땀 흘리며 수고 많이 하셨어. 자, 그리고 오늘 무슨 주일인지 아는 친구 있어요? 네, 맞아요. 교회력으로 종려주일이에요. 종려주일은 무슨 주일일까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날이죠. 그리고 일주일 뒤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네,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이따가 잠깐 언급을 할 건데, 오늘은 이제 종려주일에 대한 설교는 아니지만 킹덤의 진도에 따라서 사무엘하 내용을 볼 거예요. 네, 오늘 우리 현수 쌤이 이제 찬양인도 하면서 이제 다윗의 그런 기뻐 찬양하는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인도를 해주셨는데, 오늘 말씀은요 그 다윗의 찬양 직전에 대한 본문을 다루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요, 강도사님이랑 한 절씩 교독해서 읽을 거예요. 자, 성경책 가져온 친구, 네,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세요. DBS 가져온 친구, 오케이, DBS도 가지고 다니세요. 네, 오케이. 자, 성경책은 471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471쪽에. 없는 친구는 앞에 보시고, 되도록이면 성경책 가져오세요. 이게 PPT 쏴준다고 해서 가져올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꼭 들고 다니세요. 자, 1절부터 강구사님이 교독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자, 제목 읽어볼게요. 시작. 옮겨진 법궤. 자, 예루살렘으로 옮겨진 법궤.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졌대요. 예루살렘은 어느 지역이죠?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에요?
어떤 곳이에요? 이스라엘의 수도. 이스라엘의 수도이기도 하지만 아주 성경에서 예루살렘, 시온산, 뭐 성전 이런 거는 아주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네,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자, 우리 지난주에 사울과 다윗에 대해서 살펴봤었죠. 사울이 다윗을 왜 죽이려고 했어요? 막 시기하고 질투나고 사람들 막 민심이 다 다윗에게 쏠려 있어서 막 죽이려고 했죠. 근데 결국 사울 왕은요, 이미 하나님의 영이 떠난 자였기 때문에 전쟁에서 죽게 돼요. 그래서 사울이 왕좌에서 내려오고 다음에 누가 왕이 됐어요? 다윗. 평생 도망자 신세였던 다윗이 2대의 이스라엘 왕이 되었어요. 자, 오늘은요, 사울 얘기는 안 나오고요, The King David,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룰 건데요. 다윗의 그렇게 좀 긍정적인 면을 다루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윗의 초점을 두기보다 다윗의 어떤 행동이 잘못이었고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살아가야 되는지 이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자, 다윗이 왕이 되고요, 다윗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옮겼어요. 자, 수도로 옮기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오늘 제목 뭐였어요? 예루살렘으로 옮겨진 법궤였죠. 다윗이 왕이 되고 예루살렘으로 수도로 옮기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요, 법궤를 예루살렘 수도로 옮기는 일이었어요. 이전에는 기럇 여아림이라는 지역에 법궤가 있었는데요, 이 법궤는요, 자, 이 지도를 한번 보세요. 자, 기럇 여아림이 여기 있었죠. 여기에서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옮긴 건데, 여기에서 이거 이따가 뭐 배경을 설명하겠지만 기럇 여아림의 법궤가 보관됨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보관된 게 아니라 방치된 거예요. 방치. 이렇게 막 천장에 막 쌓아놓고 막 먼지 쌓여도 뭐 신경 안 쓰고 여기서 한 20년 동안 법궤가 방치되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이렇게 옮기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것만 보면요, 다윗이 법궤를 옮긴다? 법궤가 뭘 상징했어요 이때? 오케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했단 말이야. 그래서 수도를 옮기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우리 수도에 법궤를 가져온다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우리나라 수도에 임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라는 것을 상징하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거룩한 일을 하고 있는 중에 사고가 터졌어요. 법궤를 옮기는데요, 수레에다가 법궤를 싣고 옮겨요. 그런데 이 옆에 있는 우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사라는 사람이 법궤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니까 얼마나 귀해요. 앞에서도 봤다가 아유 이쁜가 이렇게 막 하다가 법궤를 옮기는데 이게 땅이 울퉁불퉁해서 수레가 막 뒤뚱뒤뚱 막 흔들렸어. 그래서 막 우사가 옆에서 보자 오 이렇게 하다가 진짜 넘어질 것 같아서 법궤를 딱 잡았어. 잡았는데 어떻게 됐게? 죽었게. 엎드려 죽어버렸어. 지금 이 사람이 우사인데요, 지금 엎드려서 전하 하는 게 아니라 법궤를 잡자마자 그대로 죽었단 말이야. The death of 우짜. 우짜고 했는데 죽어버렸어. 응, 아재? 아무튼 우사는요, 법궤가 땅에 떨어지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거룩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데 땅에 떨어졌다?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러니까 몸을 받쳐서 딱 잡았단 말이야. 근데 어떻게 됐어? 죽었어. 이게 이해가 돼, 안 돼요? 하나님이 진노하사 쳤다 그랬어요. 야, 우리 하나님 왜 이렇게 째째? 하나님 왜 이렇게,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의 임재 상징하고 이거 안 떨구려고 내가 잡은 거를 왜 뭐가 화낼 일이야. 근데 다윗이 이 사건을 딱 보고 잠깐만, 뭔가 이거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저 사람을 쳤어? 잠깐, 뭐가 잘못됐지? 야, 잠깐 매뉴얼 갖고 와봐. 성경을 다시 보니까요, 민수기에 법궤를 옮길 때 이렇게 해라 주의사항을 써놓은 게 있었어요. 민수기에. 다윗이 그거를 까먹고 완전 자기 마음대로 법궤를 옮기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민수기 매뉴얼을 보고 아 그래 법궤는 이렇게 옮겨야 되고 이렇게 다뤄야 되고 주의사항은 이거야. 이렇게 했으면 다 죽어. 우리 이러다 다 죽어. 우사가 대신 죽었는데 매뉴얼을 보고 민수기의 말씀대로 법궤를 어떻게 옮겼어요? 아기 다루듯이. 법궤 하나님께서 이따가 민수기 말씀 보겠지만 6걸음마다 제사를 드려야 됐어요. 이해가 돼요? 이게 무슨 마산동에서 구례동 거리도 아니고 꽤 먼 거리인데 6걸음을 걷고 송아지를 잡아서 제사의 시간 보낸 다음에 또 6걸음 갔다가 또 제사 드리고 6걸음 갔다가 제사 드리고 야 이거 얼마나 귀찮겠어.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다윗이 그렇게 실수를 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법궤를 옮기게 되었다. 자, 그래서 결국에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딱 들어와서 오늘 현수쌤이 딱 찬양도 잘 해주셨듯이 기쁨의 춤을 추면서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에 맞이하게 돼요. 자, 아까 법궤는 어디에 실려서 갔죠? 수레. 근데 지금 어떻게 있어요, 법궤가? 사람들의 어깨에 있죠.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간달프의 후예들이에요? 레위인들. 자, 그러면 이게 오늘 본문의 스토리인데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인가? 자, 먼저 법궤 또는 언약궤 똑같은 말이에요. 언약궤 또는 법궤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전에 이것을 미신처럼 여겨가지고 막 전쟁에 야 우리 진 이유가 법궤를 안 갖고 왔잖아. 야 뭐하고 있어 빨리 법궤 앞으로 내보내. 마치 부적처럼 여겼단 말이야. 그런 잘못을 범하긴 했지만 어쨌든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쨌든 다윗이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겼으니까 우리 수도로 옮긴 기념 또 우리 수도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하나님이 운영하실 거다 했는데 이런 사고가 벌어졌죠. 이게 왜? 뭐가 잘못된 거야? 법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의 원인을 크게 두 가지로 강 선생님이 정리해봤어요. 첫 번째, 말씀을 소홀히 여겼기 때문에.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아까 말했죠? 법궤를 옮기는 매뉴얼이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4장 4절, 5절, 6절과 15절인데요. 고핫 자손이 회막 안에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이러하니라. 증거궤를 덮고 이러이러하니라. 여기서 고핫 자손은 레위 지파 자손이에요. 레위 사람.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만이 레위 사람만이 예배를 인도하고 할 수 있었죠. 인도할 뿐만 아니라 이런 성막을 법궤를 만지고 이동하고 뭐 모든 이 제사를 드리는 모든 전반적인 일들을 레위인들만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오직 레위인인 고핫 자손만 법궤를 만질 수가 있었고 고핫 자손들이 법궤를 어떻게 이동하라고요? 맬 것이니라. 어깨에 매라고 했어요. 근데 아까 처음에는 법궤를 어떻게 이동시켰어요, 다윗이? 레위인이 아니라 짐승에게 지었는데 또 레위인의 어깨에 맨 것이 아니라 수레에다가 매었죠. 네. 원래는 이렇게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거룩한 법궤를 이동시켜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짐승의 수레에다가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를 옮기게 했다. 자, 그리고 또 이걸 보면요. 법궤에 대한 규례 중에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법궤에 접근할 때에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해 이렇게 해라. 법궤를 보면 어떻게 된대요? 죽는데요. 그래서 아까 이동할 때 이렇게 뭐 천막 같은 거 덮고 이동하긴 했지만 법궤에 대한 이런 매뉴얼이 엄청 빡세단 말이야. 보기만 해도 죽고요. 뭐 법궤를 앞서가서도 안 되고 법궤를 따라가야 되는데 아까 뭐 우사와 아효가 이렇게 지나갈 때 법궤를 막 앞서서 가고 자기 마음대로 막 하고 완전 이 성경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매뉴얼대로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런 규례들을 따르지 않고 다윗이 어떻게 했다? 자기 마음대로 그냥 했다.
한마디로 말씀에 소홀한 거죠. 말씀에 대해서는 알았지만 까먹은 거야. 말씀에 무지해져 버린 거야.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열심보다 인간의 열심이 앞섰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벌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아까 이 지도를 보여줬는데요. 우리가 아까 기럇 여아림에서 예루살렘 이것만 살펴봤었죠. 우리가 이 본문을 알기 위해서 사무엘상 6장 말씀을 알아야 돼요. 오늘은 사무엘 하 6장인데요. 상 6장에 보면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법궤가 위에서부터 이렇게 돌아왔다가 이렇게 와서 오늘 여기 왔다가 이렇게 온 건데요. 사무엘상 6장에 보면요. 법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투에서 졌어요. 전쟁에서 져가지고 법궤를 뺏겼어. 이스라엘에게 법궤 자체는요. 그들의 전부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뺏겼으니까 어땠겠어? 막 힘들었겠지. 근데 법궤를 뺏겼는데 어떻게 됐어요? 이게 법궤를 막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에 막 7개월 동안 막 이렇게 막 돌아다니게 했어. 여기다 옮겼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 아스돗이라는 블레셋 지역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오늘날 코로나와 같은 독종을 다 보내주셔서 나 코로나 이러고 다 죽어버렸단 말이야. 여기 살던 아스돗 사람들이 야 재수없어. 야 딴 데로 옮겨버려. 해서 가드라는 지역.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골리앗. 다윗과 골리앗 할 때 가드로 법궤를 재수없어 옮겼는데 어떻게 해? 여기에도 똑같이 독한 종기가 퍼져서 다 병들 사람들 다 죽어버렸어. 야 이제 재수없어. 야 에그론이라는 지역으로 옮겨버려. 옮겼는데 여기 어떻게 해? 똑같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다 죽여버렸어. 그래서 여기에서 7개월 동안 법궤를 막 뺑뺑이 돌리다가 야 안 되겠다. 블레셋 사람들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것은 뭔가 좀 재수가 없는데 혹시 이게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의 신이 심판한 것이 아닐까? 근데 그렇게 인정하기에는 자존심이 상해. 자기네는 다곤이라는 완전 이방 반은 사람 반은 물고기 막 이런 신을 섬기고 있었거든. 자기는 이 다곤 신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인정한다? 존심 상하지. 그래서 이들이 어떤 결정을 했냐면 다 장로들을 모았어. 이 막 국회의원들 다 모아가지고 자 우리가 이 법궤를 어떻게 할까? 더 이상 갖고 있으면 우리 완전 팬데믹 장난 아닐 텐데 이거 빨리 이제 처치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이스라엘에 돌려보내주는데 대신에 조건을 걸었어요. 법궤를 옮기는데 에그론에서 베세메스라는 지역 거리가 거의 비슷하죠. 여기서 베세메스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스라엘이에요. 자 여기에서 이스라엘 끝에 베세메스로 법궤를 보내자 했는데 자 이동할 때 어떻게 이동했게? 수레. 아까 다윗의 모습처럼 수레에다가 법궤를 옮겼는데요. 자 이게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요. 이 수레는요. 일단은 법궤는 누가 어떻게 옮겨야 된다고 했어요? 레위 사람이 어깨에 매서 옮겨야 된다고 했죠.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 모르니까 몰라서 이렇게 했다고 쳐. 자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요. 베세메스로 가는 암소 두 마리의 상황에 한번 우리는 주목해 봐야 돼요. 자, 이 소 두 마리가 어떤 소냐?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소예요. 한마디로 한 번도 일해보지 않은 소야. 한 번도 이거 수레를 끌어본 적도 없고 멍에를 메고 밭 갈아본 적도 없는 소야. 자,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자, 무슨 예가 좋을까요? 자, 이렇게 유치부 애 한 명이 갑자기 설교도 안 해봤는데, 자, 주일 3부 대예배 설교하러 올라가라 하면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어요. 경험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 소는 블레셋 사람들이 일부러 한 번도 일해보지 않은 일하는 소면 일해본 수소를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부터 꼬름한 거야, 블레셋 애들이. 자기들 이렇게 인정하기 싫으니까. 만약에 이게 베세메스로 두 소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곧장 이게 법궤를 이동한다면 그때 내가 하나님 했다고 인정할게. 근데 만약에 좌우로 치우치거나 돌아오면 에이 그거 코로나 그거 그냥 우연이었어. 재수가 없었던 거였어. 라고 결정을 하자 이렇게 한 거였는데 이 소는 멍에를 메어보지도 않고 어떻게?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었다 그래요.
자, 암소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엄마라는 거죠, 엄마. 엄마면 새끼가 있다는 거예요, 새끼 송아지. 자, 이게 모성애라는 게 동물에게도 다 이렇게 적용이 되는데 송아지들 집에 가두었다. 자, 실제로 이 6장 말씀에 보면요. 이 암소 2마리가요. 눈물을 흘리며 갔다 그래요. 왜 눈물을 흘렸게? 보고 싶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자기 자식 떼어놓고 가둬놓고 나는 앞만 보고 곧장 가야 되는데 이 인간의 그 마음은 아니지만 어떤 이 모성애적 그게 동물에게도 있기 때문에 자식과 떨어져서 나는 가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슬퍼서 울음은 나지만 어떻게 결과는 그대로 곧장 베세메스까지 도착을 했다. 그래서 자, 이 상황에 말해주는 의미가 뭐냐면요.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베세메스로 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곧장 가야 되니까 우리의 신앙도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다른 잠언 말씀이나 그런 다른 본문에서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것은 우리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그 말이 맞는데 적어도 이 본문에서는 그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지금 컨디션이 어떤 컨디션이에요? 베세메스까지 외국에서 고향까지 곧장 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 2마리가 지금 둘 다 새끼 보고 싶어서 울고 하고 있고, 일해보지도 않아가지고 이게 뭐 언제 쉬어야 되는지 이걸 어떻게 메워야 요령껏 잘 갈 수 있는지 일해보지도 않은 소들을 먼 곳까지 이건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가능하게 하셨어요. 이 본문은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사무엘상에 이런 배경이 이렇게 있었는데 허경영 씨 그러죠. 내 눈을 바라봐 넌 행복해지고 내 눈을 바라봐도 이건 불가능해. 근데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 자, 문제가 뭐였어요? 법궤를 어깨에 매지도 않았고 그 누구도 곁에서 법궤 이동을 도와주지 않았죠. 아까 다윗이 법궤를 이동할 때는요, 우사와 아효와 선별된 3만 명의 무리들이 함께 법궤와 이동했다고 했었어요. 사무엘상에서는요, 아무도 옆에 없었어요. 사람도 없었고요, 법궤를 매지도 않았고, 완전 이건 문제투성이의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직접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불가능을 가능케 하셨다. 자, 내 평생 주를 알기 원하네. 그러나 사무엘상 베세메스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행하셨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자, 첫 번째 문제 뭐라 그랬어요? 다윗이 말씀을 소홀히 여겼다. 두 번째, 하나님의 열심보다 자신의 열심으로 행했다. 한번 볼까요? 다윗이 무리 3만 명을 선별했어요. 법궤를 옮기기 위해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고 하니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수레가 아니라 어디에 메야 돼요? 레위인의 어깨에 메야 되는데 여기서 잘못했죠?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금 하나님보다 앞서 간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지금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이렇게 해라 했는데 완전 무시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보다 앞서가고 어깨에도 매지 않고 새 수레. 자, 여기서 아까 말한 이유가 있어요. 새 수레, 블레셋 사람들이 새 수레에다 보냈었죠. 이방 민족이 했던 방법을 따라서 했던 것도 아주 심각한 문제다. 블레셋이 했던 그대로 지금 답습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요, 인간의 열심, 인간의 뜻이 무엇을 지금 앞서가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뜻을 나의 열심과 나의 뜻으로 앞서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다윗이 하나님의 열심보다 앞선 것이 문제였다. 이 모습은요,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You know what I'm saying? 이해돼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 그렇죠? 예루살렘으로 수도 옮겼으니까 우리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자, 벗게 가져와. 열심히 있단 말이야.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 인정한단 말이야. 근데 뭐라고요?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다. 자, 아까 다윗의 상황에서 올바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레위인을 시켜서 어깨에 매게 하고 법궤를 앞서가지 않고, 그게 올바른 지식이죠.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 드러내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 위해 힘써야 되는데 불순종하기 위해 힘썼다. 자, 열심보다 중요한 건 뭐다? 뭐다? 방향이다. 어떤 방향? 내 뜻? 하나님의 뜻. 열심히 많아도요, 열심히 특심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열심히 특심이면 뭐해? 그게 날 드러나기 위해서 하는 특심이라면 안 하는 것만 못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지식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 시사하는 바가 뭘까요? 교회 봉사 우리 많이 해요, 그죠? 우리 친구들은 이제 또 뭐 성인이 되고, 뭐 나중에 또 결혼해서 뭐 직분을 받고 중직자가 되고 여러 봉사를 많이 할 거란 말이에요. 누구는 뭐 찬양 인도를 할 거고요, 누구는 뭐 주차 안내를 할 거고요, 누구는 식당에서 주방 봉사를 할 거고요. 막 여러 봉사 한단 말이야. 무엇을 위해서 하죠? 무엇을?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봐야 돼. 우리가, 자, 교회 봉사 누구를 위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 내가 봉사하는 거잖아요.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봉사한단 말이야. 그런데 정작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의 내면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어떨 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열심히 청소했어. 아까 오프닝 때 강사님 멘트 했죠. 우리 교실이래. 우리 부서실이 그렇게 깔끔한데 우리 선생님들이 어제 막 2시간 넘게 땀 pompe 흘리면서 창문 다 막 뜯어가면서 의자 한 땀 한 땀 막 닦아가면서 이렇게 하고 맛있게 짜장면도 먹고 막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친구들이 몰라줘 봐. 그러면 선생님들 기분이 어떨까? 너네 좋으라고 다 진짜 레알 이거 하나하나 다 닦았어요. 근데 너네들이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 그게 뭐? 뭐 선생님 당연히 할 일이 아니에요? 이러면은 선생님들 기분 어떨까? 섭섭하지, 서운하지. 그리고 막 흥채뿡 막 삐져도 막 교회 막 나가. 응? 여기만 교회야? 응? 내만 몰라줘? 응? 그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일한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일까요? 나의 일을 한 사람일까요? 나의 일을 한 거겠죠. 자,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사람에게 드러나고 주목받고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다. 지난주, 지지난주도 계속 막 얘기하지만 특별히 우리 고등부 친구들 중에 찬양팀이 주의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막 앞에 서서 드러나는 자리에 서서 강단에서 보여지는 이런 모든 것들 할 때에 어떤 나 자신이 드러나기 위해서 뽐내려고 뭐 하고 있는지, 나의 이 노래, 악기 연주, 이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자신을 한번 되돌아봐야 돼요. 강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 친구들 중에 그런 친구가 없기 때문에 하는 거라고 했어요. 소연이 왜 웃어? 그래요. 우리 친구들 잘하고 있어요. 예. 우리 뭐 봉준쌤, 현수쌤 너무 잘 인도하고 계시는데 친구들이 항상 이거를 명심해야 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지? 너네가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라 나중에 너네들이 러비아 유리코 올라가서도 계속 이런 거 할 거란 말이야. 나 찬양팀 나 경력 있어요 해서 찬양팀도 싱어 서게 되고 할 텐데 그럴 때마다 항상 자신을 돌아봐야 돼. 이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지금 싱어를 하고 있는 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나 드러내려고, 나 뽐내려고 하고 있는 건가? 생각을 해야 돼, 생각을. 다윗도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어요. 열심이 특심이었으니까 법궤를 옮겼겠지, 수도로.
근데 그 동기와 마음이 잘못됐다라는 거. 자, 마침 오늘이 무슨 주일이다? 종려주일이다. 마침 종려주일이에요. 그래서 오프닝 때 내가 이 멘트 안 하고 참았어. 지금 하려고. 자, 종려주일 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는 절기라고 했죠. 이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뭐라고 외쳤어요? 호세나! 호산나 외쳤단 말이야. 호산나가 무슨 뜻인지 아는 사람? 학생들. 호세나 무슨 뜻이죠? 아, 이렇게 얘기해요, 영어로. 호산나 무슨 뜻인 줄 아무도 몰라요?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의 입성을 막 환영한다면 지금 이 종려나무 가지예요. 그래서 종려주일인데 종려나무 가지가 의미하는 상징하는 게 승리를 상징해요. 승리. 그러면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을까요? 호산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싸! 구원자 예수가 왔다. 우리 승리한다. 승리했다. 너네 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것만 보면요, 우리는 문제점을 몰라요. 야, 역시 이스라엘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하는구나. 근데 그게 아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찬양을 했는데요, 이들의 내면은 왜 찬양했냐면 이때 당시에 로마라는 큰 제국의 이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 소문을 들어왔을 거 아니야. 예수님이 막 눈 먼저도 탁 고치게 하고 막 보리떡 막 물고기 막 이거 막 뿅 막 기적을 막 죽은 자 막 살리고 막, 야, 우리 그 뭐예요? 슈퍼히어로가 나타났다. 우리 마블 또 새로운 인물이 등장했다. 예수가 초능력으로 로마를 이겨주겠다. 군사적 사회적 메시아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해되나요? 잘 따라오고 있어요? 예수님을 영혼을 구원할 구세주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우리를 압제하고, 오늘 우리로 치면은 일제강점기 때 저 일본 그런 사람들을 팍 초능력으로 탁 쓸어버리고 막 슉슉 막 아싸 다 쓸어버려,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뭐예요? 하나님 찬양하죠. 찬양의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높이고 자랑하는 게 찬양의 의미라 그랬죠. 겉으로 보기에 이 사람들 지금 찬양하고 있단 말이야. 와, 구세주 구원자여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아싸 이겼다. 너네 다 죽었다. 찬양하는데 내면이 지금 뭔 생각하고 있다고요? 완전 다른 생각하고 있다. 오늘 대예배 때 담임 목사님이 동상이몽 탁 이 한마디 탁 정리하셨는데,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가 종종 있다. 겉으로 막 하고 막 사람 보여지는 데서 뭐 하고 막 봉사하고 막 이거 하고 막 열심히 막 하나님의 일을 막 하는데 정작 내 속은 뭐예요? 내가 드러나고 싶어. 내가 인정받고 싶어. 내가 청소했다는데 아무도 반응 안 해줘. 그런 거예요. 자, 마지막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뭐하라? 분별하라. 뭐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무엇을 해드린다 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예배를 드린다, 헌금을 드린다, 찬양을 드린다, 한번 해드릴게. 그렇죠? 하나님이 한낱 인간의 손에 도움을 받으셔야만 살아갈 수 있는 분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 창조주신데 우리의 도움이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필요 없어요. 요한복음에도 보면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않으신다 그래요.
이미 스스로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스스로 완전하시고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예배 안 드려도 이미 예배받기 합당하신 분이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어떻게? 내가 봉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한번 돌려드릴게, 하나님 이름 비춰드릴게, thanks to에 한번 하나님 이름 써줄게. 우리의 행함의 삶의 모습이 이거와 다를 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뭘 해드릴까, 어떻게 영광을 드릴까, 이거보다 우리는 뭘 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된다. 내가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이것보다도 이 일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나의 열심이 앞서서 열심으로 이걸 하려고는 하는데 이게 과연 나의 열심히로 하는 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는 건가? 내가 드러나고 싶어 하는 건가? 하나님만 높임받기 위해서 하고 싶어 하는 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잘못, 말씀을 소홀히 하고 자기의 열심이 하나님의 열심보다 앞섰던 것, 성령님을 앞서가서 자기의 마음대로 막 했던 것, 이 말씀들이 오늘날 나의 모습에도 적용을 해봐야겠죠. 나는 어떠한가? 내가 지금 교회에서 이런 봉사를 하고 있는데, 아, 그동안 내가 나를 위해서 해왔구나, 나의 열심으로 했구나, 하나님이 영광 받든 안 받든 내 뽐내기 위해서 그걸 더 중요시 여겼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한번 다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또 봉사하게 될 친구들, 중직자가 될 친구들 여기 많이 있을 건데, 그때 아 그래 20년 전에 30년 전에 고등부에서 이름은 기억 안 나는 그 재밌는 아저씨 그 설교 시간에, 아 그래 하나님의 열심인지 나의 열심인지, 아 그래 이렇게 생각 날 거예요. 하나님은 들은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친구들이 아 내가 교회에서 봉사를 맡게 되면 이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지 나를 기쁘게 하는 건지, 그렇게 자신을 되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자, 들은 말씀 정리하면요, 나의 생각 경험 내려놓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두 번째, 교회 안에 봉사를 해도 아무리 좋은 열심으로 해도 나의 열심, 나의 감정, 나의 기분, 나의 뜻대로 뭐 이랬다 저랬다가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때로는 내 기분이 아니더라도 내 감정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해야 한다. 자,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요, 우리 찬양 한 곡 부를 건데,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모태신앙으로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하나님의 열심보다 나의 열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했지만 나 자신을 예배했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주여, 그런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품어주시고 우리가 지금부터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만 드러내며 하나님의 뜻에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또 귀한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인생을 살아오면서 신앙생활 해오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지만 주의 일을 위해 봉사했다고 하지만 때로는 내가 드러나길 원하고 또 나의 어떠함을 자랑하기 원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혹여나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그런 우리의 모습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만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을 앞서가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주님 손에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는 겸손한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준비한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들려주신 말씀에 감사하는 반응으로 주께서 주신 모든 것 중에 극히 일부를 구별하여 다시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많은 돈을 헌금하지 못하지만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가 드린 헌금을 통해 튀르키예와 북부 시리아와 또 지진과 자연재해와 여러 고통받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렇게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고요. 우리 DDP 봉준쌤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해 주세요. 네, 알면 쓸데있는 광고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몇 가지 광고를 하고 우리 공공부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뭐야? 화면을 꺼주세요. 누굴까요? 누굴까요? 왜 그거 광고 안 났지? 누굴까요? 네. 뒤에 불을 살짝만 꺼주시면 모르겠어요? 자, 쌍꺼풀이 조금 있네요. 누굴까요? 이래도 모르겠어요? 왜 모르지? 네. 나지. 네. 네. 오늘 제가 이거 누굴까요 할 때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사실 친구들로 막 여기다 쓰면 날 욕할까봐 되게 겁나가지고 되게 부담 갖고 있다가 이번에는 그래 내가 먼저 왜 이걸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부끄럽다. 그렇지만 그래도 여러분 즐거움을 위해서 네 한번 해봤습니다. 네 좋아요 유리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야 이게 왜 나왔을까요? 네. TBS 어워드 우리 박수 한번 칠까요? 한 달 동안 진짜 고생 많았습니다. 네. 그쵸? 우리 네. 그만. 네. 음악이 너무 오래 가니까. 네. 한 달 동안 DBS 열심히 했던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좀 축하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 혹시 난 DBS를 다 한 달 동안 열심히 했다. 우리 앞으로 모시지 않을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자리에서 한 번만 일어나 볼까요? 우리 네. 우리 한 친구들 네 열심히 한 친구들 네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시고 자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네 나 열심히 했다. 다 알아요. 네 부끄러워서 못 일어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한테 열심히 한 친구들에게 선생님들이 아마 네 베라 쿠폰을 쏘실 거예요. 그쵸? 네 우리 3월 열심히 한 축하들 감사하고 친구들 감사하고 4월도 한번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네. 네 그래서 선생님들이 잊지 말고 꼭 쏴주세요. 네 우리 베라 쿠폰을 선생님들이 잘 친구들 물어봐서 열심히 한 친구들에게 선물도 주고 같이 4월도 힘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뭐라고요? 꺾이지 않는 말씀입니다. 말씀 우리 끝까지 한번 힘내서 4월도 열심히 달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고난주간 이제 시작되죠. 4월 3일부터 한 주간 고난주간으로 보내고 새벽 기도회를 같이 할 텐데 특별히 일주일 동안은 같이 힘을 내서 네 제가 아까 지난주에 뭐라 그랬죠? 이런 행사는 뭐로 하는 거라고요? 의리 네 일주일에 한 번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 이 의리로 하루라도 우리 동참하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 구원의 기쁨들을 같이 누렸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새벽 기도회 끝난 다음에 예배당 뒤에서 보통 사진을 같이 찍죠. 그쵸? 사진 인증사진을 찍습니다. 그래서 인증사진도 동일하게 찍어서 일주일 동안 단 하루라도 나오면 뭔가 선물을 주신대요. 그쵸? 네. 그리고 5일 동안 다 나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우리 일주일 동안 기대하는 마음으로 새벽 기도에 참여해 주시고 같이 인증하고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그럼 박수 한번. 네, 우리 다시 열심히 꺾이지 않는 마음, 네, 꺾이지 않는 새벽 기도, 네,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제자반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강도사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 그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준비해 주셔서 같이 이야기 나눠주시고 또 친구들과 같이 교제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날 매주 진행이 되니까 아마 이제 10주 남았죠? 그쵸? 10주 남은 것 같은데 10주 동안 같이 힘써 지금이라도 괜찮아요. 같이 참여해 주시고 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자, 철야 예배도 계속해서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주는 박은서 학생 기도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별 나눔 이제 할 텐데요. 오늘
네? 생일? 4월에 아무도 안 태어났나 봐. 네, 네. 생일 오늘 4월 1일인지 아무도 예상을 못한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생일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네, 더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음 주에 하면 좀 민망하네요. 오늘 민망한 일이 많네. 네, 다음 주에 하도록 하고요. 이번 주에 우리 못 나온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 현규 쌤 반은 그 석재 쌤이랑 지혜 쌤, 네 여기 손 들어주신 이분들 잘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현규 쌤은 하시면 될 것 같고 한 분 또 누구시죠? 아, 네 주연 쌤이 네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별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